주님이 지체한다고 느낄 때, 주님이 지체한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급해서 죽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지체하셨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이 잠깐만 이렇게 지각을 한다, 지체한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 응답이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 또 원망, 또 내가 설정한 시간에 왜 안 맞춰주나 이렇게 조바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늦은 게 아니고 내가 조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선 정확한 건데 우리가 그거를 모를 뿐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 이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25년 동안 지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온타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25년 지체됐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임에 주십니다. 다만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고 그때 안 오면은 지체됐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다. 이게 나사로죠.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 마리아를 설명할 때 향유를 깨서 주님께 부었던 사람이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사람이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오라비더라. 배경 아시겠죠? 아마 고아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안 계시고 이게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다니 갈 때마다 그 여기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 3km 정도 이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그 베다니에서 잘 쉬셨다. 그래서 저는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게 베다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쉬실 수 있는 곳.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쉬신 곳은 베다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 베다니. 그래서 저는 베다니라는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죠? 베다니 교회 참 멋진 것 같아요. 베다니. 그게 예수님이 쉬실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자리. 아마도 여름철에 갔으면 뭐 국수 말아줬고 겨울에 갔으면 국밥 말아줬던 그런 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편안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친밀감을 묘사하고 있죠. 사랑했다, 친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빠가 이게 중병 걸려서 드러눕죠.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 보냈습니다.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거 분명히 지체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10장 40절을 보니까 요단강 저편에 그러니까 요르단 지방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빨리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꼭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당혹감, 씁쓸함, 배신감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안 오시고 한가할 때만 오신다. 이틀 동안 지체하신 것이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최선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초조해하지 말고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또 다른 건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지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초조하신 분들 또 이렇게 왜 빨리 안 되나라고 해서 쫓기는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안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는 게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자꾸 내 눈으로 보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더니 4절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우리도 이런 해석을 가져야죠. 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야, 죽을 병이겠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사로도 영광 받고 하나님의 아들 나도 영광 받고 얘네들 다 유익이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빨리빨리 안 되는 것들은 여러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 안 해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그 에스겔 데리고 골짜기 가죠.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를 바라볼 때 이거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으로 볼 때 이거는 해골 아니에요. 해골.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이건 절망입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해골 쳐다보고 난 다음에 소망 없고 죽었다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데 끌고 가시죠? 끌고 가서 보고 그때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죠. 내 눈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고 내 눈에는 절망같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여기를 날 왜 끌고 왔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군대 돼.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골을 바라보고 절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시각과 하나님의 그 관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절망하고 좌절하고 푸념하고 하는 것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왜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 푸념할 것 같으면 예수 뭐하러 믿어요? 그 자기 시각대로 사는 거지. 그거는 본능이거든요. 어려우면 푸념하고 시험 들면 어려워하고 고난 오면 도망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겠죠. 무조건 예수님의 시각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이다 그러면 영광이겠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기회들은 어떻게 고난의 상황으로 오시잖아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환란이라는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부딪히면 항상 영광이 임하는 거니까 그런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고소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팀마다 그럴 때마다 그거를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일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맨날 이 안에서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 주시려 그러는가 봐. 그리고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셔. 제가 이제까지 목회 경험에 의하면요, 위기 상황에 가장 일꾼이 없을 때 억지로 기도하면서 뭐 억지로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강권적으로 이렇게 몰아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람이 넘쳐나고 있었으면 그냥 있던 사람 갖고 대충 가고 넘어갈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면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 위한 방책이었다고요. 그게.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언제 기도하겠냐고. 근데 그런 사람이 기둥같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 위기가 아니죠. 이게 축복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구경 갔다 간증하는 교회. 제가 이렇게 구호를 잡았거든요. 진짜 구경 갔던 사람도 많아요. 얼떨결에 선교 갔던 사람 많은데 와가지고 뭐 나와서도 간증을 하지만 계속해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커피숍에 가서도 간증하고 모임마다 간증하고 그래서 구경 갔다 간증하는 성도, 구경 갔다 간증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엔 그랬어요. 저렇게 약한 사람을 보내주면 우리 힘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최고의 힘이 돼요. 오히려 싱싱한 새로운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뭐 글을 하나 쓰신 걸 제가 읽어봤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공명심 때문에 선교를 가는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팀장이었는데 만약에 가진 것이 풍부했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분명 제가 돈이 많고 이렇게 넉넉하게 있다 그러면 멋진 휴가 계획 삼고 돈 걱정 없이 막 쓰고 다녔을 거래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물질이 너무 풍성한 사람은요 선교 안 가요. 이렇게 유럽 여행 가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셔가지고 선교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암흑 같던 내 미래가 밝아옴을 느낀대요. 그리고 처음부터 선교가 뭐 이렇게 의미를 찾나요? 근데 계속 선교를 가다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중심이 견고해지고 사람다운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대요. 뭐 이런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주제와 똑같은 거를 깨닫더라고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시는 기쁨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죠. 기준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눈이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쭉 설명을 했더니 뭐 대만 사람들도 많이 감동을 받고 이게 번역이 되는가 봐요, 그죠? 뭐 읽고 뭐 동의도 하고 뭐 그러는 것들을 봤습니다. 다른 삶을 살게 도와주셨대요. 이 선교를 통해서.
정확히 하면 김강규 집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 예.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눈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언제 생기느냐? 내가 생각할 때 내 타임하고 딱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최선의 타이밍에서 이런 길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얘기 하나 더 든다 그러면 그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을 때 1860년에 남북 전쟁 벌어지고 사실 그 내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폐했는가 봐요. 미국도. 그래서 막 분열도 일어나고 1865년도에 그 남부 쪽에 가면은 그 루이빌에 그 서던 바프티스트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그 서던 바프티스트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침례교에서 제일 큰 신학교인데 뭐 당시에 전쟁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학생 7명 남고 교수 4명 남았대요. 그러니까 뭐 다 무너진 거죠. 우리 아마 교역자들은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때 남아있던 교수 중에 한 분이 설교학 교수인데 제임스 보이스라고. 그 제임스 보이스 책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에 제임스 보이스 강의에 학생이 딱 한 명 들어왔대요. 학생 7명이니까 한 명이 딱 들어왔는데 맹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강의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 한 사람 놓고 정말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한 사람 놓고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때 강의 노트가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게 다 책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수천만 명이 그거 읽고 변화되고 저도 제임스 보이스 그 강의 노트 다 읽었어요. 그죠? 그 뭐 구약에 나온 것들, 뭐 사도행전 이런 것들 되게 좋아요. 그죠? 그런 것들 노트 보면서 야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거구나.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결국 한 사람이 대상이었지만 시간을 두고 그죠? 150년, 1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아시아에 있는 한국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을지 알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 포기하지 않은 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철야 2부 같은 때 뭐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대충 설교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한 사람만 있더라도 제대로 설교하면 펴지듯이 이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설교를 통해서 천국 가 보니까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거든요. 제가 초창기 때 썼던 책 2권은 그 초등학교 학생들 수련회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수련회 때 했던 설교예요. 그때 뭐 아이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설교가 오히려 장년들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있는 많은 성도까지도 변화받는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바라보고도 절망하지 않는 거, 그게 주님이 지시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을 한번 들어볼래? 내가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볼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방법을 아셨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일단 묵상을 할 때 똑같은 사안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그냥 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내가 대신 되게 이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 그걸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꾼다라고 할 때 내 삶에서 역사가 벌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변화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쨍쨍거리면서 지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 지금 주셔야죠. 뭐 이거 말고는 안 돼요. 뭐 이런 그 어리석은 거죠. 그 소리 지르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래서 왜 이틀 지체합니까? 라고 매달리지 말라고. 여기서 약간 마르다 약간 매달리고 좀 푸념하는 투가 나오죠.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어리석은 거였죠. 잘 모르면 입이라도 다물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틀을 늦으면 늦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겠지.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7가지 세메이오, 7가지 표적이 나오잖아요. 7가지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뭔지 알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최고의 영광 사건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쨍쨍거리면서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큰 스케일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정확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늦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성장과 열매를 맺기 위한 기회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지금 세 명의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말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또 있어요. 제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 지금 예수님이 이틀 지체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에서 돌멩이를 쳐서 죽이려고 했던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 동안 지체하면서 요르단 지방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겁이 나서 안 가시는군. 예수님이 쫄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나 같아도 안 가. 그래서 안도하는 마음으로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가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예요? 거기 조금 전에 돌멩이 맞으려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납니까? 8절에 그러잖아요.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글로 또 갑니까? 또 마지막에 그 16절에 뭐라고 해요? 도마, 디두머라는 말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출신이 도마가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뭐 이러면서 빈정대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있던 거.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뭐 두려움 그런 게 아니라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9절이 핵심인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게 두 가지 메시지인데 낮이라는 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제한된 시간밖에 너희들은 없는 거야.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충성 다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함께 동행하는 게 낮이야. 뭐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가 낮이야. 일할 때가 따로 있어. 어둠 밤 시대리니 그 찬양 불렀죠? 밤이 와요. 뭐 맨날 기회가 있는 거 아니라고요. 성경하는 것도 맨날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맨날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충성하는 것도 맨날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헌금, 헌신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어졌을 때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준 거죠. 제한적인 거다. 제한적인 거다. 이때밖에 없다. 이 타이밍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는 뭐예요? 그 성장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 성장해 버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때 열매 거두는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란 거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믿을 거라고. 뭘 믿어요? 당장이야 믿음이 약했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다 기억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있다고요. 이런데 박성수 회장님 뭐 옛날 간증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거죠. 대학생 때 믿음이 좋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4학년 때. 근데 몸에 이상이 왔어요. 잠깐 기운이 빠지고 지금까지 뭐 더위 먹은 거 그런 거 말고 의욕도 없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병명을 몰라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 무기력증. 갈수록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이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연필도 못 들었대요. 그래서 방 안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매일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지체되는 거예요. 1년 지나도 응답이 없고 2년 응답이 없고 무려 5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5년 만에 이제 기도의 응답과 또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났어요. 이제 지나놓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지체하시냐고. 5년이나 끄냐고. 어떻게 보면 5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돌이켜본 거예요. 자기의 삶의 5년이 뭐였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었고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누워있으니까 두 가지 주로 했대요. 기도와 찬양.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읽었대요. 책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두 가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게 뭐냐. 자기가 기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배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정직한 경영, 신앙적 자질을 길렀대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신앙적인 기반. 또 하나는 책을 읽으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로서의 지적 자산을 얻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뭐 지식 경영할 때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초창기에 아마 이런 데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야 좀 많이 이게 시들시들했지만 초창기 때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충격 아니었어요? 이게 5년 동안에 병상에 있을 때 주셨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때는 그 엉뚱한 데로 몰고 가는지 알아요? 그때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때 책 좀 읽으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 좀 암송하고.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것만큼 큰 자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만을 바라보면 원망이죠. 불필요해 보이죠. 고통같이 보이죠. 지나놓고 보면 다 그게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요. 지금도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 그러면 다 이걸 시험과 고통과 환난으로만 생각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잖아. 이거를 다 보니까 느낌이 뭐예요? 아, 이게 이 하나님의 관점, 이 시각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호들갑 떨지 않는 인생 돼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충성할 기회. 낮입니다. 낮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시켜 주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한 준비를 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원망하지 마십시오. 뭐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예수님 탐배에도 풍랑이 있어요. 알아요? 풍랑이 있다고. 예수님 사랑해도 병들어요. 예수님 사랑해도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낫게 되고 살아나요. 그리고 풍랑이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해서는 거, 안 되는 거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 모르겠어. 기도가 안 나오면 입이라도 다물고 계시라고요. 그죠? 더 좋은 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간순간 걸어갈 때 지나갈 거 보십시오. 그게 다 승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지체한다고 생각할 때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회 주시는 겁니다. 성장을 위한 기회, 열매를 거두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 고성여교를 앞두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되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좋은 관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